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인터넷,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얼굴이 빛나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굴이 빛나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명. 이런 네 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편에 보면 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 거기에는 집사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집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봉사를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헬라파였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고발이 되고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되었어요. 우리는 얼굴을 이마 끝부터 턱 끝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얼굴은 눈썹 선부터 이 턱 끝까지를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에서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굴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굴은 따라해볼까요? 영혼의 통로. 영혼의 통로. 그래서 이 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얼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 아이 할 때 어른은 얼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어리 썩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이 왜 중요한지, 또 스데반과 같이 빛난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얼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신체 모습 가운데 가장 오묘한 부분이 바로 얼굴이에요. 자, 얼굴은 정직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감정이 있으면요, 슬픈 얼굴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를 갖게 되면 이 얼굴이 분노의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의 얼굴이 어둡고 이 두려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병보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에 이런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마차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흉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콜레라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 노파를 태워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청을 하면서 내가 딱 5사람만 죽일 거니까 꼭 태워달라. 그렇지 않아도 다른 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노파를 태웠습니다. 이 할머니가 비수, 칼을 건네주면서 만약에 내가 5사람보다 더 죽이면 당신이 이 비수로 나를 찌르시오. 그런 사이에 이제 마차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서둘러서 어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콜레라 환자가 성내에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5,000명이 넘게 되었어요.
화가 난 마차 주인이 이 노파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 노파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말하기를 나는 약속대로 5명만 죽였소. 나머지는 모두 두려움과 공포로 죽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천지나 요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얼마나 기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단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와도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국가적 재난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두려운 얼굴이 밝은 얼굴,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근육이 8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80개의 근육으로 7,000가지의 얼굴 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부 근육만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던 근육으로 얼굴 모습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나이가 들어도 화를 내는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장이 좋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웃지 않거나 무표정한 얼굴, 이런 것이 또한 얼굴에 붓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름이 생길까봐 이렇게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요, 피부가 늙어지고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 근육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아, 에, 이, 오, 우. 성가대원들이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얼굴 표정을 잘 연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얼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연습하고 하다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얼굴로 이 얼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 모습 가운데 제일 오묘한 것이 얼굴인데 이 외모적으로 얼굴이 이쁘다고 다 이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습니다.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얼굴을 인격과 명예와 신용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용의 의미로 제 얼굴을 보아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로 신용을 보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잘 보지 않는 여자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거울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얼굴 보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혼의 상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거울을 보면 내가 더러운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깨끗하지 않은지 내 머릿결이 어떤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툭하면 신경질 내고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낸 사람들, 말씀의 거울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주순번 광주교회, 이 광주는 우리가 한자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영광광, 주님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성도들의 얼굴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얼굴이 이렇게 빛난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분량의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시나 성전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과 이 제사는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이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 스데반이가 화가 나서 모함을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다. 한쪽 사람은 이가 갈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이죠.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당신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정말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증인에 의하여 신성 모독죄로 모함을 받고 죽은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그가 또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려올 때,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컵불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스데반의 설교와 증거와 순교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구약과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기독교 복음과 유대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성전 제사,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가 흩어져서 교회가 생겨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모두 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스데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살면 얼굴이나 눈에서 빛이 난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얼굴을 통하여 그를 고소한 자들의 위증과 거짓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경지수와 같이 투명하게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과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lessed are those who have learned to acclaim you.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배운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우리나라 성경에도 즐거운 소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는 즐거운 노래이며 즐거운 소리이며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니엘 9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또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여기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복.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가 반사가 되니까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새 찬송가 42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전 1절 가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얼굴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치니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도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표정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굴이 차 있어요. 자신의 인생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싸납습니다. 얼굴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웃음까지 띠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얼굴이 굳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지혜를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9절에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악인들의 얼굴은 굳어지는 얼굴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의 얼굴은 부드러워지는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얼굴이 복음의 거울입니다. 내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 성도들의 얼굴이 시무룩하고 막 화난 사람 얼굴 같으면 다시 오기 싫어요. 그러나 딱 왔는데 성도들이 밝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면요, 야,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도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평소에 얼마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용서와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은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차가지고 그 얼굴이 싸나워지고 그 얼굴이 무섭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품게 되면요, 얼굴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만큼 힘들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기초가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시실리아의 5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 함께 있었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이 사울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데반이 핍박받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 여기서 이 사울은요, 엄청난 충격과 기억이 되었고, 나중에 이방의 사도로 이 사울이 일을 하게 될 때 자신의 그 선배 스데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자신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늦은 밤에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언제 밤이 끝나고 언제 아침이 밝아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 있는 동물이 개인지 양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래, 그것도 맞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구나.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빗줄기가 나뭇잎을 비추일 때 이것이 올리브 나무 잎인지 무화과 나무 잎인지를 알게 되면 이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좋은 답이긴 하지만 내가 찾던 답은 아니구나. 이 제자들이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답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제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응시를 쫙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형제나 자매가 보이면 아침이 밝았음을 아는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밤인 것이다. 그럼 너희는 항상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서로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나 자매,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형제 자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서로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닮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얼굴 생김새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집사였고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헬라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는 초대 교부였던 터틀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저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의 얼굴과 모습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입게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되고 우리 여주순범 광주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